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갑절로 주셔서 우리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푸는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들을 갑절로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늘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역사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역사든 국가의 역사든 세계의 역사든 역사는 늘 흘러 지나가는 겁니다. 그 흘러 지나가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지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한 챕터 한 챕터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은 이삭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다 이름이 있죠, 그죠? 맞아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 이름 옆에는 뭘 우리가 보통 붙입니까? 믿음의 조상. 그렇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죠? 이삭 그러면은요, 웃음.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 있죠. 이삭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큰 별과 같은 분,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이 야곱의 어떤 그런 아주 그 다 붙인 이런 아들, 이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서 큰 두각을 못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삭의 인생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이삭 하면은 뭐라고요? 이삭 하면은 순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여러분 반항을 하면은요, 반항을 해서 막 아버지 이게 뭡니까 하고 되들고 하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그냥 어린애가 아니에요. 5살, 6살, 배기 뭐 10살 미만이 아니에요. 이미 청소년기에 접어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은 흉년을 맞이해서 딱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어요? 이집트였습니다. 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머물라 딱 순종합니다. 스톱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삭은 이 짧은 성경에 쓰이고 있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것은 뭐냐? 순종의 모델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름 있지요? 이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뭐 김성열 이러면은 요 옆에다가 뭐라고 여러분 붙여줄 것 같아요? 조심할 놈. 이렇게 써 붙이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성열 조심할 놈, 또요 뭐 예를 들어서 김진희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이러면 좋겠지요. 남기현 응답받는 사람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요. 여러분, 이런
우리 이름 곁에 붙여줄 수 있는 대명사는 누가 만드는 것이냐?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붙여줄 수가 있었고, 이삭이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순종의 모델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붙여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자기 이름 곁에 하나님께서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붙여줄까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조용하고 잠잠하던 이삭의 인생 가운데에 큰 시험거리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6장의 사건이지요. 그게 뭡니까? 이삭이 그냥 잠잠하게 인생 잘 살아왔어요. 예, 아들도 낳아요. 예,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또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뭔가 자꾸 쿵쾅거리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쌍둥이가 있다라고 하는 응답도 받고, 그렇죠? 그렇게 잠잠하던 조용하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지요? 흉년이라고 하는, 그죠?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흉년이든 풍년이든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흉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풍년이 되는 거예요. 자, 흉년의 때가 오게 되었다. 그래서 26장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지금 흉년의 때인데 지금 흉년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은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 자기 아버지의 일생을 걸고 여기에서 100년을 살았던 땅, 그죠? 자기도 이제 이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았다고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이거 흉년을 만났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죠. 당황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풍랑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불순종할 때 풍랑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딱 풍랑을 만났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예요. 너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이 말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가는 길은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의 길이고 가라고 한 길인데도 풍랑을 만났다. 이것은 뭐지요? 그러면은 이것은 시험이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자들의 믿음의 업그레이드, 상승,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이 챕터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정말 사는데도 어떤 집은 잘 안 풀려요. 어떤 집은 뭐 대충 처삼촌 벌초하듯이 예수를 믿고 그런데도 잘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되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 복은요, 막 이것저것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것이 되고 막 많아지고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흉년의 때에 가나안 땅에도 뭐예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왔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가지고 어쨌든 이겨보는 방법. 그 다음에는요, 좀 이때에 인접한 나라,
인접한 나라 곡창지대가 어디입니까? 이집트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 그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창피당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삭도 아버지가 갔던 길을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가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국경 지역이 오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머물라, 스톱,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있었던 곳이 이제 그 네게브 지역이거든요. 이 네게브 지역인데, 네게브 지역에서 부엘락 헤로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지, 그죠? 여기에서 이제 그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요 길이 이집트로 가는 대상들이 다니던 행로입니다. 여기 지금 그랄에 와서 하나님 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머물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삭이 살았던 일생의 그런 그 지역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나중에는 이제 그 우물을 파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쫓겨서 어디까지 나중에는 갑니까? 신나, 또 그래서 나중에는 부엘세바에 다시 돌아옵니다. 부엘세바는 뭐지요? 주로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이고 자기도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일생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계세요.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곳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머물라라고 하는 곳은 따로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가다가 여기 그랄에서 머물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가지 말아라. 자, 이상합니다. 이집트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이집트를 가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 머물라. 지금 여기 여러분 그 부엘락 헤로이나 헤브론이나 여기에서 흉년이면 지금 이쪽에도 흉년일까요, 아닐까요? 똑같아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곁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라. 이 머물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딱 머물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이게 지금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뭡니까? 직업이 뭐지요?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그죠? 목축업입니다. 근데 이 그랄 땅에 가가지고 이삭이 그 해에 뭐 했다 그럽니까? 농사를 지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삭은 농사 짓는 것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직업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목축업에서 뭘로? 농업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한 번도 농사를 지보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자기 땅입니까? 남의 땅을 빌렸겠습니까? 남의 땅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좋은 땅은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주인들이 차지해야 되고, 빌려주는 거는 저 천수봉답, 그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면은 그냥 물 조금 다, 이런 아주 좋지 않는 박토를 얻었다, 빌렸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자, 그러니까 경험도 없어요. 그 다음에요, 조건도 안 좋아요. 그죠? 조건도, 환경도 안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농사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나 이런 상식이나 또 옆에서 조력해 줄 사람도 없어요. 흉년의 때는 자기 먹고 살기가 바쁜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나쁜 조건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흉년의 때, 지금 우리가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100배를 주시는 이삭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직업을 바꾼다는 것도 굉장히 모험이거든요. 굉장한 모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는 애굽에 내려갔어.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라 말도 안 했어요. 네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선택을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요, 뭐라 그래요? 가지 말아라. 선택권이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노 하고 막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은 이집트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가라고 그럽니다. 지금 야곱이 그 뒤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요셉의 초청장을 받고,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때 물어요. 하나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들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130년 산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야곱의 신앙이었어요. 그전 같으면 가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야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가라. 이 식솔들 다 데리고 가라. 다 데리고 가라. 자, 이 야곱에게는 가라. 오케이. 하나님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놈은 가든 말든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어떤 놈은 안 돼. 어떤 놈은 가라. 여러분, 이 이집트라고는 가야 될 곳은 다 세 사람 다 동일한 목적지였잖아. 그죠? 맞아요? 동일한 목적지에 어떤 사람은 가라 하고, 어떤 사람은 가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집트에 가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집트에 막 동화돼 가지고 이집트에 막 거기에서 막 머물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맡길 때도 여러분, 처음 보는데 저 길가에 지금 마라탕집 앞에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이거 좀 막 이렇게 합니까? 신뢰가 되어야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알아서 해라. 네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지 않느냐,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왜 가지 마라 했을까? 네 가면 안 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삭의 모습을 보면 유약합니다. 아버지처럼 오직 믿음으로 돌발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믿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유부단하면서 이집트에 갔을 때에 이집트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뭔가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지 마, 너는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요, 가라고 합니다. 왜요? 너는 별의별 짓 다 해봤고 너 다 이길 수 있고, 여기 가가지고 이제 고센 땅에서 아브라함 때에 예언한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430년 종노릇을 하면서 민족을 이루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아멘이지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아멘이지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서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역사를 하신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흉년을 맞이해서 거랄에 머물게 되었어요. 거랄에 머물게 되면서 이삭도 실수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이제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이 이삭의 실수가 나와요. 뭡니까?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뭐지요?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이야기를 밝히고 있지만 역시 리브가도 너무너무 미모가 뛰어났는 거라. 그래서 이거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앞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거짓말이 대를 물려서 대물림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대물림이 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은혜를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물려주고 그죠? 좋은 것을 물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을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이삭이 그때는 어디 있었다가 허리춤에 있었다 그러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를 쏙 빼닮았을까? 희한하잖아요. 아버지를 쏙 빼닮아. 이게 생각도 말하는 것도 저도 한 번씩 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들 둘 보고 저놈들이 내하고 똑같네. 뭐 저렇게 똑같아. 특별히 작은 애는 더 똑같아요. 말하는 것도 똑같아. 뭐 너무너무 비슷해. 큰애도 비슷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비슷해지는 것 같더라고. 희한한 거예요. 이상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DNA를 물려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좋은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좋은 DNA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고 말씀으로 쓰고 기도로 쓰고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섬김으로 세상을 이길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위기의 때에 위기가 와요 안 와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죽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현실을 어떻게 했다고? 너무 비약을 했다. 그죠? 너무 비약을 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막 일어난 것처럼 해서 거짓말을 시켰다는 것. 일어나지도 않을 것. 왜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거 믿음의 삶을 살면서 아주 경계해야 될 겁니다. 뭐냐? 현실을 너무 자꾸 비약해가지고 거기에 수렁에서 못 빠져나와. 나만 왜 이럴까?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럴까? 나는 헌신하는데 왜 이럴까? 왜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너무 비약하고 자꾸 비약하고. 여러분
인생을 비약할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예? 해석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해석을. 예. 여러분 똑같이 길에 가다가 넘어졌어. 재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뭡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다쳤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조금만 막 긁혔으면 이제 중내 산에 해가지고 난리 굿이 나고, 예, 해석을 또 교회 오다 그랬으면 새벽기도 오다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새벽기도가 가는 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희한하게 말했지. 하나님께서 새벽기도를 가니까 이 정도로 정말 지켜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거는 새벽기도 가지 말라는 주의 뜻인가 봐, 이렇게 해석을 지 맘대로 해가지고 성령의 감동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뭐 하다가 말아버리고 이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현실에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자기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게 속이고 말았으면 되는데 발각이 됐어요. 이게 누구에게? 블레셋 왕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발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가 뭐예요? 따지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를 속였느냐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냐고. 자, 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에 나오는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대명사가 아비멜렉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왕을 부를 때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은 100년쯤 전에 아비멜렉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몇백 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못 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비멜렉이 이제 혼을 내고 자기 백성들 전체에게 반포령을 내립니다. 뭡니까? 이삭의 집안 절대 보호해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반전을 시켜주시죠. 멋지게 반전을 시켜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거기에 머물면서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엄청난 복을 받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를 복을 받았어요.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뭐예요? 수확이 많아졌죠, 그죠? 수확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가축도 불어났어요, 그죠? 맞아요? 가축도 불어났어요. 세 번째는요, 노복도 심이 많았다. 이게 뭐예요? 하인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여기에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시험거리가 왔잖아, 그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 정도면 잘 된 겁니다.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사면 뭐 한다고? 배가 아픈데 사촌이 차를 사면 뭐 한다고? 경찰까지 시험 친다고 말이죠. 그 어려운 걸. 여러분, 이러니까 배 아픈 놈들이 어느 놈들이겠어요? 바로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우물을 팠던 것을 뭐 했다고? 배우고
폐악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 좋게 써놨어. 너무너무 좋은 언어를 너무 많이 써놨어. 그냥 이렇게 메웠다 이러지만 이놈들이 메울 때 아이고 이렇게 메웠겠습니까? 폐악질을 하면서 온갖 나쁘게 말해서 지랄을 해가면서 안 메웠겠습니까? 막 그렇게 협박을 해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은 이삭이 여기에서 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데 방해꾼들이 있어요. 반드시 방해꾼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딱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방해꾼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붙잡고 확실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러갈 놈 다 물러가게 하시고 도울 놈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물을 딱 메우고 나니까 아이고 우물을 메웠으면 이건 뭐 아이고 막 그냥 말지 이게 아니라 뭡니까? 다시 옮겨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그죠?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요? 끈기가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집중력이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집중력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 20절, 2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삭이 저항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저항을 안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내 것에 대해서 조금만 터치하고 들어오면은 저항을 하고 싶어요. 그죠? 또요 반항도 하고 싶고요. 또요 전투도 하고 싶어요.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이 사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놀라운게도 저항을 하지 않았다.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이 우물을 파는데 뭡니까? 에색, 또요 신나, 이런 이름을 짓지요. 이름만 짓습니다. 뭡니까? 처음에 판 우물을 에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색은 다툼 그런 뜻이지요. 그 다음에 신나, 대적함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삭이 이 혈기를 가지고 뭔가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에 자꾸 중요한 것이 감정이거든요. 이 감정. 이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아버지 때부터 타왔던 우물 그거 지금 짐승 먹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을 메웠다는 것은 너 살림 거들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정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런데 감정으로 대합니까? 안 합니까?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인생에 여러 가지 부호들을 쓸 때 마침표 있잖아요. 우리가 문장을 쓸 때도 마침표, 쉼표, 뭐 따옴표, 느낌표 다 쓰잖아, 그죠? 이 마침표는요 기도하고 찍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마침표 찍으면은 후회할 일이 천지로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감정적으로 딱 대응해가지고 마침표 딱 찍고 나면 돌아서면 후회해. 돌아서면은 그거 아닌데 한 번만 참을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주로 어디를 공격한다? 감정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공격해가지고 막 계속 분노가 치솟게 만들어 간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리더들은 요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1000가지를 자연해놓고 한 방에 무너진다. 방에 무너진다. 제가 많이 쌓아놓고 무너뜨리 봤습니다. 많이 쌓아놓고 한 방에 빵빵 무너뜨리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웃지요. 이런 거 오면 아이고 참 이렇게 웃어버리죠. 여러분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이기시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이삭이 세 번째 쫓겨났죠, 그죠? 세 번째 쫓겨나 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기서도 우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우물이 나왔어요, 그죠? 우물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잘 되니까 어느 날은 누가 찾아왔어요?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 그래서 이삭이 무슨 당신네들 나를 그렇게 박대할 때는 언제고 왜 왔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 막 해가지고 싸우고 찢어먹고 이 X 저 X 막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했겠어요? 안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밀리고 밀리는 것 같았지만은 그 국왕이잖아요. 이게는 개인이잖아, 그죠? 개인과 나라가 지금 평화 협정을 맺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화해하고 우리가 평화 협정을 맺자. 만약에 그때 막 싸움 박질하고 막 밀고 때리고 막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두려움을 안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도 자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권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삭에게는 무슨 권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권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주어진 권위가 있어요. 주어진 권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의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주어진 권위라 그래요. 목사기 때문에 오는 권위.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영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획득된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없고 주어진 권위만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은 내가 나중에 지치게 돼요. 지쳐. 목사가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막 때려치워야지 뭐 이런 말 안 들어가겠어요. 오늘 우리 남장로님, 누님, 사모님 오셨는데 서정권 목사님은 저를 한 학기를 가르친 스승입니다. 제가 성서신학원에 갔을 때에 서정권 목사님이 세계교회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한 학기를 배웠어요. 한 학기를 배워서 제가 부산 장신대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어른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이 앞에 있으면 침이 다 튑니다. 침이 다 튀가지고 침 세례를 받아야 되고 강의실을. 아다나시우스가 또 아리우스가 막 그래 하면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권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악한 것들도 공격하지 못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더러운 영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가지고 귀신 다 떠나가라 한다고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안 떠나가요. 독일에 제가 집회를 여러 번 갔습니다만 우리 집 식구가 이제 독일에 그 우리 아들 며느리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 그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우 그 어느 집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 공격할까 봐가지고 막 도망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저 전주 쪽에 가서 집회를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귀신이 드러나니까 그만 바쁜 척하고 그만 집에 가버리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주어진 권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획득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대적하고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획득된 권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과 뭘 하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서로 불가침, 서로 이제 침략하지 말자. 그렇게 화해를 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는 그날에 우리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까 보엘서 봤죠? 이게 뭐냐 하면은 딱 그렇게 해서 이거는 사실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고 이삭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경이 뭐래? 그날에 진짜 멋지다 하나님. 그죠? 그날에 우물을 탔는데 이 하인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물이 또 터졌다. 우물이 또 터졌다. 너무너무 좋은 기쁜 소식. 그래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지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에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에스는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결혼을 했어요. 가나안 여자에게. 그죠? 이러한 일 때문에 에스를 망령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망령된 사람이다. 뭐 축복을 바라지도 않고 이런저런 것들이 생각 없이 그냥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육체가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고? 에스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에서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이때부터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불신자들이 누구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두동에 목회를 하러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동네가 작잖아요. 동네 작은데 그 작은 동네에서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또 테코를 이야기하면 요새는 이게 10년 20년 뒤에도 말한 것이 다 유튜브에서 또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개댁 그 테코를 부르잖아요. 아무개댁 보면은 나는 교회 안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도를 하러 갔어. 우리 집 식구하고 그때는 좀 젊었으니까 열심히 막 전도를 하러 막 동네 막 어떨 때는 막 논두렁에 가가지고 막 음료수 사다 주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고맙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죠? 이거는 뭐예요? 사람은 두 종류예요.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문을 닫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광의 가족들은 문을 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응답의 문을 열고, 그죠? 축복의 문도 열고, 그죠? 소망의 문도 열고 전도의 문도 열고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이 문을 닫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은 이 교회는 엄청나게 시험들이 막 몰아닥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이삭의 이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망령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삭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길을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